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로 우리 산상수훈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8장 그리고 다음 주 이제 9장, 10장까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사실 이 8장 이야기 맨 끝부분을 읽었는데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와서 자기를 낫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서 내가 고쳐줄게 했더니 아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읽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요, 이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는요, 제가 2018년 9월 달에 백부장이 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야기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세 가지 병을 고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온 것을 고쳐주죠. 근데 어떻게 고쳐줘요? 자기는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고쳐질 거야. 그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의 하인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어떤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과 모세와의 비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 이 이스라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혔던 그 사람들 같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나와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거라사 광인의 귀신 내쫓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왜 이어집니까? 그 거라사 광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지금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마태는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죄를 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고, 예수님이 죄를 누가 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좀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무슨 뭐 귀신한테 뭐 십자가를 들이대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화려한데요? 그냥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한테 나아라 하면 낫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면 나아. 얼마나 화려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가져오는 이야기냐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참 성경을 안 봐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참 성경을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웬만큼 몰라도요, 성경의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기적은 거의 없어요. 왜요? 우린 거의 관심 많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다 알아요. 우리만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해서는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성경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있다는 거 다 안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들리면은 귀가 탁 쓰죠. 그렇죠?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대 그러면은 가보고 싶어지잖아요. 아니 꼭 호기심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든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데 한번 쫓아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알아요? 가서 내 병 나을지 모르잖아요. 내 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로또는 사고 기도를 해야지, 로또 사지도 않고 기도하면 그게 되나요? 그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뭐 무당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용한 점장이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뛰어난 장로님, 권사님한테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가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 성경에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 죄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면 어떻고 죄가 아니면 어떻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절하면
그건 죄니까 하나님이 우리 벌하시나요? 우리가 우상의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질투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다가 이게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팹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에 우리가 관심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병났고 내가 문제 해결되는 쪽에 내 관심이 쏠려 있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냥 치유 기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아니라 여기 보면은 원하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차이가 크다고요.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임금 세워서 계속 그 떡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영생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천국, 그거 필요하세요? 정말로 그거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요만큼도 안 먹혀요. 젊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힘든 세상 뭐 영원히 살아요.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지. 이거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 가서 거기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얘기 안 해줘요. 천국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뭐 어떤 그 곳에서는 천국 가면은 미녀가 70명의 미녀가 뭐 해준다고. 그럼 여자들은 어쩌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뭘 받을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천국에 분명히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뭘 말하냐고요. 그 다음 28절 29절을 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땅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믿음의 싸움의 마지막 자리가 딱 그거라고요. Nothing but Jesus, nothing but God. 딱 하나님 하나만으로 너희 다른 거 포기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 지금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끝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이 붙어 있어요. 뭐 마태복음은 워낙 구약을 인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약을 우리가 먼저 받았죠. 대부분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 신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약을 보게 되잖아요. 구약은 너무 양도 많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그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약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에요.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건 마태복음 말씀, 밑에 있는 거는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53장 4절 말씀, 여기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위에서 병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밑에서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위에서 연약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이 이야기가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분류할 때 뭐라고 분류하는 곳이냐면은 종의 노래라고 분류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1이사야, 40장부터 끝까지가 2이사야라고 해서 내용이 분류가 되는데, 이 뒷부분에, 이 40장부터 나오는 뒷부분 안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인공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4군데 정도가 나와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신학자들이 대략 내용으로 분류해 볼 때 그렇게 4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자, 문제는 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 그 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 아주 머리 터지는 싸움의 제목이에요. 제가 그 4군데에 있는 그 종의 노래, 보통 몇 구절씩 되는데 거기서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한번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49장 6절. 한 절이 아니라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한 구절만 뽑은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50장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5절
5절에서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만 읽을게요. 너무 기니까. 자, 지금 종의 노래 4개의 구절에서 제가 뽑아서 읽어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지는 쉽게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신약을 아니까 지금 이거를 예수님 이야기로 쉽게 해석하죠. 그렇죠? 근데 신학자들은 왜 싸우고 있어요? 구약 당시에, 그 당시에 이게 누굴 의미하느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보면 쉬운데, 근데 구약 당시에 후보로 올라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정도가 되면은 후보가 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학자들이 보는 더 확률이 높은 후보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고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다리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왕인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준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말을 듣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그걸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 왕이나 이 다리오 왕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 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거가 있어요. 제가 3군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북방, 동편,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아예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고 성전을 새로 지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예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붙는다고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방인인 고레스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고, 그렇죠? 지금 왕도 아니니까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확히 몰라요. 신학자들이 싸우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죠. 왜
마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질병의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의 노래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고레스 왕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들을 쓴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세처럼 위대한 메시아다라고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인간이니까 이게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모세에다가 비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자꾸 모세에게 비교를 하려고 했을까요? 왜요? 사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예수님도 모세처럼,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옛날 10개에 나왔던 찰톤 헤스톤만 떠올라요. 워낙 등치도 좋고 막 그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딱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모세가 했듯이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병 고치고 이러는 거는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 옛날 당시에는 조금 위대한 인물 그러면은 병 고치고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으로 따라오는 장식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로마를 가든지 아니면 로마까지 가기 귀찮으면은 빌라도한테라도 가서 지팡이를 쾅 때리고 10가지 재앙을 쫙 늘어나서 그 빌라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굳이 모세한테 비교 안 해도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콩깍지가 껴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그냥 콩깍지를 잠깐 내려놓고 보면은 무슨 책 한 권도 안 썼고요, 뭐 1년인지 3년인지 잘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냥 좀 똑똑한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잡혀서 죽은 33살의 청년. 옛날에 제가 젊을 때엔 그래도 33살이면은 뭔가 알겠지.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33살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어린애 같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안다. 당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사야서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그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미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레스의 경우를 가지고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느냐,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그 이야기 끝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8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들이 기대하던 기대치가 있었고 그 기대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그냥 치유 사역으로 봤죠.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다못해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을 쑥 뽑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와서요,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사람이 따라왔는지 안 왔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제자는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갈게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해결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따라갔는지 안 갔는지도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호칭이,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제자요. 따라가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누군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르겠노라 했지만 그는 서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는데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람은 제자로 이미 호칭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찾아가요? 그냥 내 문제, 내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는 누구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는 곳 다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을 해도 그는 서기관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러야겠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제자로 호칭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그냥 붙는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에게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잘 견디셨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 저는 그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남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거예요. 그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도 저는 그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셨듯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그 삶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